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쓸 수 있으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크도 혹시 있으면은 준비해가지고 예배 중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대신 마스크에다가 X자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또 시위 같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27절 말씀에서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5장에 있죠. 그러면 신명기 5장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위치가 뭔가라고 하는 것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속사적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나안 복지해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싸워서 물리치고 그런 과정이 가나안 정복사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사는데 수많은 싸움도 있고 유업도 있고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마귀의 유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끝까지 못 지키고 결국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 못 지키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6장에서부터 말씀이 있는데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 5장 2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 이겨내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공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 잘못 만나서 세상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시험에서 넘어지고 유혹에서 넘어지고 결국 믿음 못 지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 잘 만나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종,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백성, 그 아름다운 조합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죄종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뭐 이런 거 보고 또 뭐 목사님이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신명기 5장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종을 만나야 되는데, 주의종은 어떤 모습? 신명기 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즉 주의종은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의종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랬죠.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도들로서 일 저질러 가지고 문제 일으켜 가지고 다른 성도 실족시켜 가지고 목사님 엉뚱한 것으로 오해해 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방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으므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성격이 있어 가지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닌다니 목사님 참 불쌍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잘하는 줄 알지요. 아주 목사님한테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해요. 자기 뜻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목사님 목회할 때 자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목회자로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해요. 앞으로 주풍교회 성도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내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잘못하면 내 신앙 못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 못 지켜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신명기 5장 2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종의 모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절대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종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의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살펴보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4절. 자, 이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모니터에 띄어져 있으니까, 화면에 띄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합당하다 해서 목사는 절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 어떤 대부분의 95% 아니 97, 8% 목사님들은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요한복음 14장 34절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내가 좀 배려해주고 내가 좀 도와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으로 이해합니까? 그래, 내가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미운 면도 있고 좀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참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옳은데 또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아유, 내가 이제 저 사람 그만 미워해야지.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성격 좀 고쳐야지. 내가 아직 성령 못 받았구나, 그것도 좀 깨닫고 그래서 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교육하고 설교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뜻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문자적으로 저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헬라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혈족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것을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다시 말해서 다시 다른 이웃들과 사랑하는 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단어가 에로스예요. 그 다음에 스토로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웃 사랑이에요. 필리아라고 그랬죠. 필리아,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필아델피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사랑. 철학을 갖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필로소피 해서 필로조피 해가지고 그렇죠. 지혜, 소피아가 지혜라는 거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는 건 형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인데 본문에서 사용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지금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는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우리 구속사적, 우리 신약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써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건가?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사랑을
앞으로 하라.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한 것 같이 그랬는데 어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요한복음 13장 오늘 34절 제일 앞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는 지금 13장 1절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중에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본문의 4절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라는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랬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랍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랍비 대단하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하고 랍비가 둘이 물에 빠졌는데 자식들 입장에서 너 누구부터 건질래? 그러면 랍비부터 건져요. 그만큼 랍비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랍비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다분히 육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 발 씻는 행위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아직도 육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발 씻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메르스메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발 씻음의 행위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듣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는 그 모습이 저 모습을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저 그림을 저 모습을 우리는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승인데도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말은 맞지만 저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 발을 다 씻으시면서 목사님이 장로님의 발을 이렇게 씻으시는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였다. 또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학생들의 발을 막 씻기면서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기시는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다. 말은 좋지만 이거야말로 성경을 베드로가 지금 왜곡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의 상관관계가 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의 상관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메르스메타라는 것은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발 씻으시는 행위는 예수님이 그 아가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죄의 문제 해결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섬김의 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발 씻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내용이지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알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배려하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즉 지옥에서 천국 가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선교적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히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선교적 미션,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방송에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요. 말은 맞지만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 선교의 미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성도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종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성경을 왜곡할 것 같습니까? 성도들한테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왜곡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이때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2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자,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뭐예요? 이단. 자, 이단입니다. 첫 번째가 이단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을 왜곡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단입니다. 정확히 이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단이 성경을 왜곡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곡하는 부류는 이제 3장에 나와 있어요. 이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3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의 두 번째 부류,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또 나와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해서 성경을 잘못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무식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성경을 분석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렇죠? 여러분 의사는 사람을 죽고 살리기도 해요. 의대가요 최소 7년 8년이에요 4년 아닙니다. 법대, 여러분 판사 되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판사들 법대도 7년 8년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데 목사가 제대로 공부 안 했다? 문제입니다. 정확한 학위를 가지고 대학원 그리고 박사학위 학위를 가지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학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면 똑같아요. 누가 어느 과정을 공부했는지 그냥 졸업하면 똑같습니다. 다 목사인데 뭐. 지금은 우리 총신대학교에도 대학을 나오면 BA 학위가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80년도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래요. 신학과 들어가는 것은 서울대학교 나오고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학원 MDB 정규 과정은 600명 중에서 25명이었어요. 근데 졸업하면 똑같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성도를 살리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식하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시키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왜곡하는 두 부류.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입니다. 무식해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이게 말이 안 먹히니까 막 그 다음에 가운 입고 설교할 때 가운 입는 거 성경적이 아니라니까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막 가운 입고 막 울긋불긋 거의 무당처럼 막 여기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도요 왜곡하면 십자가 끝을 뭐 이렇게 꽃이 피듯이 한다든지 뭐 십자가가 뭐 좀 뭔가가 이렇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로 해야 돼요. 십자가 왜곡해서 다 문제가 됐잖아요. 십자가 끝을 다 꺾어버리면 하나는 독일군 되는 거고, 십자가 끝을 반대로 꺾으면 하나는 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끝이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잖아요. 뭔가가 십자가 왜곡하는 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무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말이 안 먹히니까 막 가운 입고 막 급박하고 협박하고 막 겁주고 해갖고 주회종한테 잘해야 돼, 막 주회종한테 함부로 하면 벌 받아, 막 한창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을 왜곡하는 부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세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2장 1절부터 보면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거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뭐예요? 이단. 정확히 이단이 나왔죠. 자, 이단입니다. 이단이 성경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가 뭔가? 이단에서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가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이 탐심으로 뭐예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겁니다.
여기서 지어낸 말,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닌 자기가 지어내요. 여기 지어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플러스라고 하는 더한다라는 겁니다. 이 플라스토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플라스토이스라고 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거 단어입니다. 라틴어에 이 플라스토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다 이단이 이 말씀을 조작을 해요. 거기에다가 지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낸 말 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단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것을 거짓으로 조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조작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3절에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조작해내는 이유가 또 나와 있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 이득. 자, 악한 영의 역사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조작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이득이 뭔가?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탐심을 얻어내는 거예요. 탐심. 그런데 이 탐심이 이 이 헬라어에 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어내서 조작을 해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 막 집어넣어가지고 어쨌든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탐심, 플레오넥시아, 세속적인 것을 더 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속적인 것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돈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청평인지 어디에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거기 천정궁이라고 있어요. 산 중턱에 엄청난 궁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문선명이 통일교과예요. 그 궁전에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가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 만수산 궁전보다 더 화려하대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시신이 김일성 방부 처리한 것보다 문선명이를 더 기가 그 시신 유지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통일교 돈 엄청 많아요. 뭐 여수에 호텔이 있죠. 무슨 뭐 일화 뭐 엄청난 돈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어내서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을 채워요. 이단의 특징, 한결같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돈이 뭡니까? 막 이단에 넘어가면은 막 전세 같은 것, 전세금도 뺏어 갖다 주고 막 문제가 심각해져요. 집문서 같은 거 다 갖다 준다 그러고 막. 이게 여러분 그게 하늘에 심는 거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이단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세속적인 이익을, 여러분 JMS 월명동에 자기 고향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세속적인 욕망 다 돈이잖아요. 돈을 취해야 되는,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 중에 자기 명예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무리를 모아가지고 말씀을 지어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 떠나면 지옥 간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막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쇼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막 거의 신처럼 막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래가지고 그 이단의 교주나 누가 지나가면 막 그냥 막 조금이라도 달라고 막 조금이라도 부딪히려고 어떻게 좀 기대해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지어낸 말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득을 취했는데 그것 중에 탐욕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이단도 무섭지만 안 유명해가지고 이단도 많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하는데,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성도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목사는요 가야 돼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종종 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성경은 해석할 수 없음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 지어냅니까? 그래갖고 지어내가지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니까 내 막 좀 드러내고 싶으니까 성도를 통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어떤 욕심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와 요즘 베레아 귀신론 같은 거 보십시오. 막 귀신 들렸는데 세상은 99% 귀신의 역사고 1%만 신의 예수님의 역사니까 귀신만 쫓아내준대. 내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얼마나 돈 많습니까? 성락교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 너 이 교회 떠나면 너 귀신 들어서 너 난리나. 이런 엉뚱한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성경을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다 거짓말 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벌벌벌 떨게 만들고 귀신 쫓아낼 테니까 내가 쫓아내주면 너 헌금해 해가지고 또 헌금 뜯어내고. 다 탐욕이잖아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욕이잖아요. 세상적인 물질,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명예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뭐 쾌락, 이거 보세요. 이단의 특징은 웬 여자들이 그렇게 또 주변에 많어. 그렇다고 이단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중학교 내고 다 그래요. 뭐 거의 그렇잖아요. 뭐 나는 많이 공부했다고 많이 하지만 실제는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막 JMS 정명석 그것도 좀 우리도 알아야 돼요. 월명동에 엄청난 죄인데 이쁜지 뭔지 모르는데 저는 이쁜 여자들 그것도 키 몸무게 뭐 다 해가지고 이 얼굴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얼굴 크기 얼마에 갖고 막 그런 여자 한 40-50명이 정명석이 통일교에 있다가 문선명이 밑에 있다가 지가 아니야 내가 해갖고 지가 만든 종교가 JMS예요. 근데 왜 여자들이 그냥 쫙 다니시면 막 신이시고 그래요. 정명석이 결혼 안 했잖아요. 왜 결혼 안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자기 거래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 거짓 보세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는데 이단의 특징 3절에 보세요. 이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어낸 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어냅니다. 정확히 하세요. 지어내. 그 지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는 의도성이 있어요. 이단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어낸 말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기 위해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이득을 얻는데 그 이득이 뭐냐면 탐심, 플레오넥시아 뭐입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래서 따르는 무리를 돈을 갈궈서 엄청난 돈을 모아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를 막 열광하게 해서 거의 자기의 명예가 막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결국 여자들 또 여자 교주는 또 남자들이 또 그렇게 막 잘생긴 사람 또 모집한다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그대로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그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이단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끝이 없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유혹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자, 이단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끝까지 몰라. 돈도 그 정도면 됐지. 아니 어느 정도 있으면 살다가 그거 갖다 돈 갖다 뭐 할 거예요. 막 100억, 200억 그 정도도 이단은 막 1000억 갖다 뭐 할 거예요. 돈 가지고 돈 쓰는 것도 힘들어. 그거 불쏘시개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거? 탐욕이라니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끝까지 돈 모으려고 그러는. 근데 문제는 굳세지 못한 영혼이 넘어가요. 굳세지 못한 영혼. 말씀을 지어내가지고 자기의 글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방법을 여러분이 좀 배워야 돼요. 자,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가보세요. 자, 우리 앞으로 얼마나 이단이 무섭습니까? 이거 이 코로나도 그렇고요. 다 정말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다 성경 왜곡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성도들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죠. 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4장, 예배소서 4장 14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이단에 이기기 위한 방법. 자, 이제 이 많은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져야지요. 나 때문에 내 자식들까지 고생하면 안 되잖아. 이단에 넘어가요. 이단이 아니 뭐 이단 아닌 것 같다고. 아니에요. 이단 괜히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이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럴 듯하지요. 이단에서 뭐 준다, 너 하면 뭐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무슨 집화장 하나 하는데 야 얼마 내고 얼마 심으면 집화장 시키. 집화장이 또 뭔지 모르겠어. 화물 집화하는 집화장인가? 그래가지고 막 간사한 유혹입니다.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 말씀 꾸며내가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러면 앞에 연결됐다는 거죠. 13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아는 지식, 즉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감정, 느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옛날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성산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이번에 부흥 강사는 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빛이 반짝하고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진짜 신이라고, 내가 봤다고, 내가 눈으로 본 걸 왜 부인하냐고, 저분은 신이라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때는 카메라가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고요, 이 디지털도 없었고 아날로그로 찍을 때 그때 이제 이만한 후라시가 있었어요. 후레시가 있는데 사진을 이제 강사가 오셨으니까 부흥회 하니까 기도한다고 해갖고 사진 하나 딱 찍었는데 찍을 때 빛이 팍 나온 거예요. 그것을 원로 목사님한테 와서 저 부흥 강사는 신이시라고, 내가 봤다고. 지금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걸 뭘 봤다, 들었다, 냄새난다, 무슨 또 이단 교주 냄새가 있다며요. 또 지나갔는데 냄새가 났대. 아니 지나가다 방구 꼈겠지. 뭔 냄새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그래요. 향수 뿌려봅시다. 뿌렸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신인 것을 나타냅니까? 이게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어리석게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막 내가 봤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읽고 듣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이단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양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엉뚱한 말 가서 듣고 이상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말 듣고 와가지고 아니요 하고 내가 봤어 해가지고 뭘 봤냐고 막 그랬더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좀 착한 사람도 엉뚱한 데 가서 말씀 먹고 오면 거의 이상해져요. 저 어렸을 때 강아지 있잖아요. 개가 어쩌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쥐약 먹은 쥐를 꽉 물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 이게 그렇게 순진한 개도 마루 밑에 들어가고 눈에다 불 킵니다. 진짜 쳐다보면 이러고 해요. 아니 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리 와봐 해도 해가지고 거의 막 대들고 그래요. 이단에 가서 엉뚱한 말 먹고 와가지고 이게 교리,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진리 없어요. 오늘 또 다른 코로나 퍼뜨리기 위해서 온 이단이 있어? 눈빛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는 목사들이 아무것도 몰라.
아니, 저도 옛날에 그 아파트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랑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사야서 막 계속 연결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사야서 그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아, 그러세요? 제가 센 사람 데려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 말씀이 중요해요. 이번에 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도 그래요. 그 장로님들도 참, 우리 장로님들이 변함없이 참 대접도 많이 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종종 휴대폰 보여주고 저한테 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저녁에 말씀 준 거 가지고 새벽 집회가 있고 낮에는 없을 때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주신 말씀 우리 나눠보자 해가지고 은혜 받은 내용을 톡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잘, 코로나가 있다고 빠지면 진짜 코 걸려요. 말씀 듣고 인터넷으로 또 설교도 좀 듣고 자꾸 말씀 들어야 이단이 못 건드려요. 무식해가지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늘은요 여기까지. 자, 14절에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13절 공부했는데, 다음에 15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이단에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15절의 내용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니면 이단에 또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참된 것 하여, 영어로 보면 speaking, 말한다,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그 뜻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이단이 함부로 못 건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고 신앙 좋고 말로만 그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다 전해야 되고, 그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오늘날 이단인 왜곡을 하잖아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풍교회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요. 무슨 마약 발라가지고 우선 좋고 뭐하고 막 느낌이 좋고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의 종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세력과 무식한 자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이단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